마이크 테스트 다 됐나? 자, 다 됐으면은 우리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성가 93장입니다. 에바다.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만 한 번 더 부릅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은 어두워진 세상 길은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영혼 눈을 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떠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문을 크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다시 한번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문을 크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예수가 좋다오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었고
자매요 형제 자매요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 나도 내그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아주 없구나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나는 새벽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가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우 적시 물리칩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멀어도 주 예수 한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다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고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가 믿으라 내 영혼 먹이시는 거내 누리고 아침에 주를 되기 원하네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다 주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적시에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나는
3절입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바라며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이 두렵다고 잠도 먹어보니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영원히 시는 거에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천상 밑에 뱉어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아멘. 찬송가 83장입니다. 나의 마음의 근심으로 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러 주 예수 밖에 다시 없구나. 누가 혼자 덩개지고 인생 길을 가는가.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덤벼 있던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면 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게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니가 누구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어야.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던 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오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구나. 두려움에 금은 물어보고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구나. 주 예수 주 예수 내 친구 되시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던 주 예수밖에. 다시 한번 주 예수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던 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아멘. 우리 찬송가 495장입니다. 마지막으로 495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너를 찾아 너희 때에 누가 가서 얻을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구하시면 나를 혼자서 돌아서야 살아가는 이곳에 어서 걸어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그때 어디나 기뻐갔습니다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가 우리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3절입니다 주가 나를 부르시니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라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다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다시 한번 3절입니다 주가 나를 부르시니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니라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서 누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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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도 더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이 주의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직분의 이과 직분에 대해서 합니다.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서 목회자 중심이어야 되고 교회 중심이어야 되고 말씀 중심이어야 되고 기도 중심이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중심에서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된다.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직분자는입니다. 직분자는 목회자 중심. 이 말은 목회자와 직분자가 교회 일을 하는데 누가 목회자의 인도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 다 따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목회자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일을 하는 직분자. 그런데 교회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 되면은 직분자로서 일하는 것이 기본이 빗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 중심이 아니고 교회 중심. 또 사람 중심하면 우리가 사람 중심하면 모여서 놀고 즐기고 우리가 그런 것이 우선이 되잖아, 그죠? 교회 중심이 되고 말씀이 또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일꾼 또는 직분자가 돼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18장 20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0절부터요 22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과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은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물어 큰 일이면 그에게서 물어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저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아멘.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모세가 재판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혼자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백성들 중에서 일을 담당할 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같이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앞에 나와서 줄을 서서 재판을 기다리는데 판결을 기다리는데 기다린 사람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기다려야 되고 하는 사람도 종일에도 끝이 안 나고 이런 어려운 문제 속에서 모세의 장인이 보니까 참 사이가 똑똑한 것 같더니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똑똑지 못하다는 겁니다. 혼자 이것을 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을 나누어서 하되 그다음 맡길 만한 자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맡길 만한 자. 그래서 보니까 뽑는데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하고 불의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불의를 보고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모세와 같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건이 몇 가지 있잖아, 그죠? 그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해야 되고 불의를 보면은 기뻐하지 아니해야 된다. 그래서 불의를 미워해야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천부장 1000명을 다스리게 하고, 또 100부장을 뽑아서 100명을 관리하게 하고, 또 50부장을 뽑아서 50명을 관리하게 하고, 또 10부장을 삼아서 10명을 관리하게 해서 10부장이 판단해서 안 되면 50부장이 가고, 50부장에게 해서 안 되면 100부장 가고, 그 다음에 1000부장 가고, 1000부장이 판결할 수 없는 것은 모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일이 얼마나 줄겠어요? 많이 줄겠죠. 그렇게 해서 일을 나누어서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지금 1000부장, 100부장 이런 거 세워라, 지금 물론 권고하는 거지만은 여기에 직분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분자가 세워질 때는, 자, 1000부장이 세워지든 하다못해 50부장, 10부장이 세워지든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느냐? 오늘 말씀 중심인 사람이 된다.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랬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것을 그들이 따르게 하고, 그 율례와 법도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바로 율례와 법도를 따라가는 자가 일꾼이 되어야 된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이죠.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자기 나름의 최고의 조언 수양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거 구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좋은, 살찌고 기름지고 좋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왜요? 네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겠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했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사울에게 시켰을까요? 전쟁해서 적진에 가서 만나는 사람부터 짐승까지 다 죽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안 하고 있었을까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다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다 죽였습니다. 짐승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아주 특별해서 갖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건 다 죽였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딱입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딱 좋아서 가왔다. 아니,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시기도 다 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했습니다. 내가 사람 다 죽이고 짐승 다 죽이고 다 죽였는데 다만 이거는 또 내가 취하려고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왔습니다. 자기는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난 하나님 시키는 내가 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말을 안 듣는다.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이 이 기름진 수양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 수양을 갖고 제사 드리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이것을 가지고 제사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사는 오늘 예배니까 말씀에 순종 잘하면은 예배는 좀 못해도 상관이 없느냐? 네. 순종 잘하는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릴 리가 없겠죠, 그죠? 예. 말씀에 순종 잘하는 사람이 예배를 대충 드릴 리가 없고, 그죠? 예배를 못 드릴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사울의 경우에 이 상황 속에서 하는 겁니다. 예. 이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사울은 자기는 다 지켰다고 했는데 정말 어찌 보면요 99.9% 지켰죠. 사람이고 양이고 다 죽고 양 한 마리 갖고 왔잖아요. 수양 한 마리 들고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99% 다 지켰어요. 그래서 사울은 나는 다 지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나의 말을 거역함으로 나도 너를 버린다. 그 1%를 불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거역했다 그렇게 말하자는 거죠. 말씀 중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웬만하면 말씀대로 다 합니다가 아니고 그 1% 모자 1%에 부족한 것 때문에 그 많은 거 다 죽이고 그냥 양 한 마리 때문에 그죠? 사울에 그 양 한 마리마저 다 죽이고 왔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100% 순종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 한 마리만 맞아 죽이고 왔으면 100%의 순종자가 되는데 그 한 마리 때문에 불순종자가 된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사울과 같은 경우가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사울과 같은 경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90%, 95%, 진짜 99% 순종하다가 하나 못할 때가 우리에게는 없을까?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잘하다가 그죠? 끝에 가서 하나 못할 때 왜 없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말씀 중심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정말 힘써야 된다. 사울의 경우를 보면서 더 하나님은 그 양 한 마리도 자기 집에 끌고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제사 드리는 그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은 그 불순종도 싫어하구나. 그래서 사울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늘 이 사울의 경우가 나의 신앙의 삶에서 거울이 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다가 끝에 가서 한 번 실수하는 거,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에 참지 못해서 넘어지는 거, 뭐 말로서 넘어지든 우리가 뭐 다른 환경에 매여서 넘어지든 마지막에 하나 못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10가지를 다 못하게 하면은 우리가 마귀야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할 텐데요. 잘하게 순종 잘하게 내두다가 잘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 마지막 한 개 못하도록
할 때가 참 많아요. 또 마귀가 안다는 겁니다. 뭐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끝에 하나만 딱 못하게 막으면 되지, 굳이 처음부터 다 막을 필요 없다는 것도 마귀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가다가 끝에 넘어지는, 마지막 가서 실패하는 자가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자 하고 마음도 주고 뭐 그래 마음 먹고 해서 집도 팔고 탁 했는데 딱 바치려고 하니까 그때 가서 마음을 탁 미혹하는 겁니다. 집 파는 것도 말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그죠? 딱 다 집도 팔았어요. 이제 갖다 바치려고 하니까 그 마음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마지막까지 우리는 승리자가 돼야 되는데 끝에 가서 넘어지는 자가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무슨 일을 하면 항상 마지막에 끝에 마귀가 나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또 미혹하기 위해서 역사 많이 한다. 마지막 순간에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한다.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끝까지 잘 이겨내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에 우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시작.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장에 이르렀으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교회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자, 우사는 그 형제 아효와 함께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지금 일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일을 맡았어요. 다이성으로 운반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운반을 합니까? 소가 끌고 소 위에 달구지에 올려서 가니까 소가 막 뛰니까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도 아니고 그죠? 소가 날뛰니까 법궤가 어떻게 해요? 떨어지려고 지금 떨어지려고 합니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야죠. 떨어지지 않게. 생각해 보세요. 법궤가 마차에서 뚝 떨어져 내린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 법궤, 하나님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들은 전쟁터 나갈 때 이거 메고 법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이거 법궤를 메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무조건 전쟁에 이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쟁할 때도 이거 메고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실제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닥에 떨어져서 뒹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게 붙잡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우리가 옆에서 따라가다가 마차가 막 쿵덕쿵덕거리고 법궤가 막 떨어지려고 하면은 옆에 사람 보고 뭐라 하겠어? 야, 빨리 잡아라, 떨어지길 잡아라. 우리는 그렇게 안 외치겠어요? 떨어지려고 하는데 잡아라고 해야지. 야, 손대지 마, 손대지 마.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야, 떨어지게 내버려둬라 할 사람 누가 있냐고? 아무도 없죠. 그러면 떨어지는 것을 잡았는데 잘했다고 해야죠. 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입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법궤를 손을 대서 죽었다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손을 댔기 때문에 죽었다. 그 손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떨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처음부터 이 상황을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말씀에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 온 겁니다. 법궤를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수레에다 실었습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이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았더니 가다가 보니까 죽을 일이 지금 생긴 겁니다. 법궤에 손을 댈 일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자, 이 문제는 처음부터 말씀대로 안 해서 일어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사가 무슨 죄 지었어요? 우사가 무슨 사람 앞에 악하게 했어요? 뭐 거짓말하고 사기쳤어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가다가 그것을 붙잡아 손을 댔는데 죽었다. 참 안타까운 죽음이죠. 이러한 죽음은요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 이게 무슨 큰 잘못을 했습니까? 사람이 보기에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죽는다는 것은 이거 정말 억울하고 안타깝잖아, 그죠?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미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자, 이거를 옛날에 유광수 목사님이 참 비유를 참 잘했어요. 해적선에 탄 사람은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해적이다. 해적선에 탄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해적이고 거기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막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도우면 도울수록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적질을 잘하도록 돕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죄 짓는 거다. 이미 내가 어디에 탔어요? 해적선을 탔기 때문에 거기서는 무슨 일을 하든 이미 목적이 해적질을 하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밥을 열심히 잘 해주면 그것도 죄 짓는 거에 또 거두는 거잖아, 그죠?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 하느냐? 내가 어디에 타 있어요? 이미 해적선에 탔기 때문에 거기서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열심히 충성하고 뭐 하고 다 해도 이미 죄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처음부터 법궤를 소달구지에 올리는 순간 이미 이 사람들은 이미 죄를 짓고 출발했습니다. 죽을 짓을 하고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발이 참 중요하잖아, 그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사람이 생각하기에 옳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이것이 바르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많이 합니다. 사람의 생각에 옳고 그름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에도 옳은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22절부터 23절 베드로의 이야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붙들고 가나이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다는데 그 말렸다고 예수님 그러면 죽으시면 안 됩니다 했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그러한 소리 들을 만큼 인간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나요? 도덕적으로도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조만간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 죽게 되고 뭐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 죽지 마시옵소서. 근데 주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죄 짓는 말입니까? 인간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봐서
베드로가 참 옳은 소리 했죠. 그러다가 된통 당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도 사람의 일을 먼저 네가 생각한다. 이미 성경에, 그죠? 이미 선지자의 글에, 성경에 인자가 이렇게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 보고 인간적으로 예수님 그거 안 됩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참 합당한 말인데 하나님의 일로 봤을 때 그거는 잘못된 말이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맞지만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이런 일들 참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베드로처럼 참 옳은 말 해놓고 책망받는 이런 일들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도 이게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직분자는 말씀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직분자는 기도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너희가 기도할 때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기도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달라. 그래서 밑에 기도의 내용들을 쭉 말합니다.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결국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도요 항상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했다고 말합니다.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라.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바울 사도가 늘 기도하며 사역을 했다. 그냥 전도해서 전도만이 아니고 항상 기도했다. 너희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나와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직분자가 직분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도 같이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갔어요.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가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빌더라 이 말이 기도입니다. 이제 번역 성경으로 하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뭐 이렇게 번역했겠죠. 교회가 베드로의 사역을 위해서 또 그 일을 하다가 갇혔을 때 정말 간절하게 여기서 교회가 그 말은 모든 교회 성도가 그 말입니다. 같이 기도했다. 그 다음 빌립보서 3장 3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이 두 가지면 됩니다. 육체를 신뢰하고 내 힘으로 하고 뭐 내 노력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분자가 일을 하면서 자기 자랑할 때가 참 많고요. 자기 힘으로 했는 것처럼 말할 때가 많고,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성경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기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직분자. 그 다음 큰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갑니다. 큰 두 번째, 직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어떤 덕목들이 있을까요? 자, 첫째, 제덕이 겸손해야 합니다. 둘째는 충성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에 다 들어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한 가지씩, 두 가지씩 들어갈 수 있죠. 모세 장인이 이러한 조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첫째로 제덕이 겸손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2절이죠. 아까 시작할 때 읽었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들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저 일이 그들에게 쉬우리라. 아멘. 이 말씀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덕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부자여야 된다. 물론 부자면은 큰 일을 많이 하겠죠. 우리가 나 가난하기 때문에 일을 못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자고 가난하고 좀 다르게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물질도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물질도 좀 물질을 서며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교회에 다 청구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적금으로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다고 잘하고 적다고 없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마 믿음의 분량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믿음의 분량만큼 그렇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물질로도 일을 하고 그다음에 덕 쌓는 일도 좀 하고 너무 하나님의 일꾼이요 덕이 없어도 참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그랬잖아요. 세 번째 좀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들이죠. 칭찬한다. 또 좋아할 만한 일들,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무선을 할 때 누구를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일을 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요 충성되어져야 됩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고 그래서 그러한 일꾼들로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2번 충성되어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면 내가 충성하기 위해서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충성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원래 충성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충성된 자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칭찬받는 사람.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집사를 뽑는 그 말씀이 나오죠. 거기서 보니까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칭찬하느냐? 성령 충만한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문제가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정말 참 지혜롭고 사람이 똑똑한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게 칭찬 듣는 사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그거하고 내가 똑똑한 거고 다르거든요. 내가 성령 충만한 거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일을 하는 사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잘못하면 사람들이 좋아 안 하겠죠. 당연히 자는 다 좋은데 입이 좀 걸다 이러면 안 좋아하겠잖아요. 그러니까 말로서도 사람들이 칭찬할 만하고 행동으로서도 칭찬할 만하고 자는 딴 거는 다 잘하는데 인사를 못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 그죠? 인사도 잘하고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택하라 했거든요. 직분자는 이런 사람이 직분자로 쓰임을 받는다. 세상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 능률 많이 올리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일 2배 하는 사람 최고로 쳐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직분자는 어떠한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똑똑한 일꾼보다 오늘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있으면 더 좋고 거기다 칭찬까지 받으면 좋은 일꾼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5절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페이지죠. 5페이지에 사도행전 6장 5절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일곱 사람을 택했어요. 막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7사람을 지금 택했어요. 왜냐하면 3,000명, 5,000명 허다무리 했으니까 많은 교인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뽑았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요, 아마 이미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했는 무리가 얼마요? 한 120명 있었다 했잖아요. 아마 거기에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 마띠아도 거기서 뽑았어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미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고, 왜?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도 충만하고, 그죠? 그 다음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일들을 이미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뽑아서 사도들을 돕는 일꾼자로, 직분자로 세웠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이다. 세상에 학위 있는 사람을, 세상은 학위와 이런 능력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기본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의 칭찬받는 이 기본적인 모습들을 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문제는 내가 그런 일꾼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번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책망을 받는 것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직분자로 세운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고 자꾸 손가락질하면 참 직분자로서 덕이 안 되잖아,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책망 받을 것이 많은 사람, 이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여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시험해보고, 뭘 시험해요? 앞에 쭉 했죠. 단정하고 일구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의 도를 아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정말 그러한가를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는가. 이 중에서 뭔가 부족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죠. 저 사람 뭐도 어떻고 이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단순히 그냥 일꾼이다, 직분자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직분자가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밑에 보니까 과제, 그동안에 없던 없던 것이 있으면 과제,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무엇이며, 참 이거는 너무 쉽습니다. 뭐 직분이 뭐냐, 내가 맡은 거 쓰면 되잖아요. 그 밑에서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를 적어야 됩니다. 제가 뭐 말로 하라 하면은 말로 할 수 있겠잖아요. 그냥 말로 하라 안 하고 적으라 했습니다. 적어놓고 그냥 옆에 자기 이름만 써놓고 적당히 던져놓으면 내가 주워 보겠습니다. 평소에는 다 안 들고 가다가 오늘따라 또 싹 다 들고 가버리지 말고 막 또 주워 볼래 했더니 깨끗하게 다 주워 갖고 가버리고,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쓰든지 써보시고, 나의 부족함을 내가 직분자로서 뭐가 부족한가, 그것을 적어본다는 것은, 찾아본다는 것은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나를 직분자로서 더 좋은 직분자로 나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성의 기회와 하나님 앞에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서 끝나지 말고, 적는다는 것은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면 다음부터 부족한 것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그런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과 직분에 대해서 다 마쳤어요. 자, 나는 직분 없는데요. 우리 청년들도 직분자입니다. 찬양의 직분도 있고, 방송실 맡아서 방송실의 어떤 직분도 있고, 우리가 뭐 어쨌든 섬김의 직분들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했는데 나를 통해서 교회가 더 화평케 화목케 되어지는가, 우리가 그것도 한번 돌아봐야 되고, 전도인의 직무를 다라 했으니까 내게 주어진 직무를 우리가 감당하는 것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직분자, 세상에서 유능한 일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유능합니까? 아까 사도행전 6장에 이야기했듯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고 그 다음 지혜도 있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로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우리도 똑같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저희들을 삼아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더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되 어떤 사람은 99%를 순종했는데도 그 1%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온전한 순종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런 온전한 순종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세상에 여러 흉흉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옵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환경 속에서 지켜주셔서 악한 일들 만나지 않게 도와주옵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며 파수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귀한 한 주간을 보내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또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 위에 저희들의 삶 속에 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자녀 위에 저희들의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성도님은 우리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